자, 신명기 1장 3절, 5절,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월상 예배 우리에게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한 그러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월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11월 우리 쇠바돌에는 성서력 11월입니다. 성서력 11월에 쇠바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자, 초하루는 첫째 날이죠. 예전에는 이 말씀이 초하루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월삭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들은 초하루라고 어떤 곳에는 번역이 돼 있고 또 월삭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데 여하튼 초하루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아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하루 월삭의 번제는 이렇게 월삭은 이렇게 드리라 라고 하면서 1년 중 매월 초하루 월삭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초하루는 이 월삭이죠. 그러니까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그리고 뭘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월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이 월삭과 절기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서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기억됨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 월삭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과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언제 드리라고요?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월삭과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역대하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여호와 앞에 이 절기를, 이 번제를 드리며 이 절기 월삭을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2장 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과 월삭, 이 초하루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이 월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은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뭐래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절기나 월삭이나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성일로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켜져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일, 성스러운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런 성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월삭이나 절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그런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월삭을 지킵니다, 내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러한 절기나 월삭, 이런 안식일은 지금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에 나타날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절기나 월삭 안식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지지만 이것은 장래, 예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실 때에 보여줄 그런 그림자이다. 그림자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실제로 나타나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지금은 우리가 안개처럼 흐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실제 그때가 되면 실제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월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월삭은 절기나 안식일과 함께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절기나 월삭 이러한 안식일은 장래에 나타날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그리고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실제고 실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새 것이 하나도 없고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 후세에 반복이 된대요. 그러면서 새 것이 없답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있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 어떠한 때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럼 징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징조와 현상들은 어떤 때와 비슷할까요? 예, 맞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한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판명하고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의 때에 그럼 우리가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때의 것들이 일어나고 그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미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아의 때를 보면서, 노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 곳곳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복과 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생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금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을 이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절기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희미하게나마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안 보셨나요? 반응이 없으세요? 자, 우리 6월절에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일들을 실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걸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의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열매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거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달, 1월부터 12월 이 12달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곳에 곳곳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성경 속에서 그 달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 등을 통해서 그 달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달에는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렇게 내가 행할 거야 라는 것들을 성경에 적어 놓고 우리를 준비케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는 그 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그림자이지만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말씀과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정하고 그 달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월사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달 성서력으로 태배절이었습니다. 자, 이번 달은 11번째 달입니다. 이번 달이 무슨 달이 될까요? 네, 이번 달을 쇠바돌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쇠바돌입니다. 자, 이 11월을 쇠바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1월 숫자 11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각 단어다로 22자의 글자에도 그 의미를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숫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11월에 11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11이라는 숫자에는 지팡이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그럼 무엇을 나타낼까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인도하거나 어디로 데려가거나 지탱하거나 이런 일들을 나타내죠. 근데 이 지팡이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혹시 생각나는 지팡이들 있습니까? 예, 모세의 지팡이. 또 어떤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또 어떤 지팡이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 23편에도 이 지팡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이 지팡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들이 다른 길로 들었을 때 툭툭 치면서 얘야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나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늑대나 이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 자신을 위해서, 목자가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거나 평지길을 갈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러한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팡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세상의 지팡이가, 세상의 지식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만약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인도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가 돼서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부족해. 우린 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께서 쥐고 있는 그 지팡이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지팡이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쉴만한 물가, 풍족한 그러한 곳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는 그러한 평강이 넘쳐나십니까? 만약 그러한 평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지팡이는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지팡이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인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도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이 지금 세상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에는 이러한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팡이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따라갈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이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를 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테베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테베돌에 혹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지요? 자, 지난달 테베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애굽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에스겔 2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갈대 지팡이 한번 쥐어보셨어요? 갈대가 뭔지 아시죠? 그냥 풀입니다. 풀. 이걸 지팡이 만들어서 지팡이처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지팡이처럼 역할을 하려고 딱 대디딜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근데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이거를 의지하면서 지팡이를 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러지면서 나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 어깨가 상하고 내 허리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인 애굽, 세상의 지팡이, 이것을 잡고서 내가 걸어간다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어깨가 부러지고 내 허리가 흔들려서 나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쥐고 가시는 그 목자이신 지팡이를 바라보라고,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 지팡이가 다른 길로 갈 때 너를 훈육하고 칠 때 너는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쉐바돌에 갈대 지팡이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쉐바돌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지팡이는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 띄워주세요. 자,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바로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희 이적을 한번 보여봐. 너희들의 기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누구 앞에 던지라고요?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엄청난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나 마찬가지 왕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을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던지는 행위 자체가 그 바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그러면 너의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도 형제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단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도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론의 지팡이가 이 사단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분명히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사라질 능력이에요. 결코 힘을 쓰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능력을 나타날 때 그 능력에 우리는 미혹되고 현혹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종할 때, 그 능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단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립니다. 그것을 결코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예 없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의 능력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거의 죽게 된 것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아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곳저곳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 어떤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게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도 그것을 결코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단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결코 경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권세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곳에 미혹돼서 그곳에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이것들은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론의 지팡이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순종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온갖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까지 치료하면서 온 땅이 짐승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과 그 세상을 따르는 거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모든 지팡이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의 지팡이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팡이 두 가지, 시편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리고 사탄을 따르거나 그것을 거역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쇠바돌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봤던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자, 40째 해 11째 달, 11째 달 쇠바돌이죠. 그 달 첫째 날에,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40째 달이라면, 40째 해라면은 언제냐면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려 올라가시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40년 11월 20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마감될 무렵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사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들어갈 수 없어. 그곳에서는 너무 막강해.
그곳의 군사들,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강력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시점이 되었는데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보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것도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모세는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 세대, 그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다고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간 거잖아요. 오직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창과 칼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칼과 창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돼.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은 누가 살던 곳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이방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방 백성들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방 백성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살면 그들이 이런 방식대로 사니까 이렇고 이런 방식대로 사니까 이랬으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살면 잘 살 거야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그 땅 안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첫 성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그곳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다 죽고 그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틀어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사사기는 고백해요. 사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사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주고 전해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후 세대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임했던 이 환란을 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 자체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사사시대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지만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 없지, 내가 왕으로 살고 우리가 왕으로 살고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보지 말도록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쳐졌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11번째 달인 무슨 달이라고요? 쉐바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여호와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아론처럼 그 지팡이를 말씀에 순종해서 던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로 인도함 받는 그 은혜의 11월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의 모든 지팡이를 멸해 주시는 달이 바로 이 11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가 멸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1월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쉐바돌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짐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순종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삶 역시 이 땅에서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암흑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열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암흑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암흑시대에서 벗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쉐바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여호와의 지팡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에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11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지팡이처럼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능력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멸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11월 되어지게 하나님 쇠바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